네, 사도신경 강의를 제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회 정도 하다가 이제 떠나왔다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사도신경을 앞으로 마저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진행을 했던 때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앞에 것을 생각나게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성경 대신 사도신경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말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믿었던 믿었던 그 어떤 고백이다, 그런 뜻으로 사도신경에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적인 그 신앙의 우리 가르침을 압축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뭐 성경에는 주기도문은 있지만 사도신경은 없다. 근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균형이 있느냐 하면 이제 복습이 되겠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고백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오늘 하는 요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고, 요게 끝나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이어지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처음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는 전반부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요거는 교회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 그리고 부활, 영생,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진짜 진정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제일 핵심적인 진리를 이제 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도 찾아보고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앞서 이전에 제가 10회를 하면서 대부분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사도신경의 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래까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성령님도 또 간단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때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위를 가지고 계신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씩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속에 굉장히 풍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한 정말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기독론적인 신앙,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체험이지만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예수님하고 어울리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 영의 역사가 일치할 때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정됩니다. 그건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역사, 어떤 영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예수님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인격인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어떤 영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가를 판별하는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하고 같은 분위기, 예수님하고 같은 스타일, 예수님하고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지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한 우리 신앙은 기독론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예수를 깊이 우리가 생각함으로 성부 하나님도 바로 알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또는 성령을 바로 알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 바로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딴 하나님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서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그냥 마치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주 까다로운, 그리고 엄격하게 자기를 조사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아주 어렵게 대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하고 어렵게 지냈느냐 이 말이죠. 그거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래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으면 하나님도 엄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무책임했으면 하나님도 무책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하잖아요. 죄인이고 상처도 많고, 이 불완전한 아버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제대로 오히려 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바르게 보여줄,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줄 그 계시의 통로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볼 때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그 같이 지냈잖아요. 머리를 그 가슴에 대고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독생자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의 모습이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님이 단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진짜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중국 발음은 지두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한문식 한국 사람의 발음은 기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예수교라 이 말입니다. 예수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교단을 만들 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잖아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도 우리 교단이 그런데 대한 하나님교 이러지 않잖아요. 대한 천주교 그렇게 않잖아요. 대한 예수교라. 왜냐하면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대한 예수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이 제가 과거에 그 10회에 걸쳐서 하던 사도신경 설명에 이제 중요한 큰 골자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만 오늘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저리로서, 이게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저기 그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그 본체가 하늘에게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체는 천상에 있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본체는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분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그날이 온다. 이것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이미 다윗이 그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그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볼 뿐 아니라 여호와 우편에 계신 내 주, 다윗의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때 자기의 생애 속에 자기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가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편 110편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심판한다는 이야기,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편 110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윗의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이 그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 나라들의 머리들도 심판하고 누구나 다 심판당하는 바로 이 심판의 주님,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에 한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분이야말로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만 하고 심판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구원자세요. 그의 자비와 긍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이라도 낙원에 참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야말로 진실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판결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심판장의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하실 분을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런 내용의 사도들의 그 증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결정적인 일을 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분의 재판석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인생의 결산은 결국 예수 앞에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뭐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남들이 당신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평가하는 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제일 진짜 중요한 평가는 누가 하는 평가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하시는 그 평가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평가 같아요. 예수께서 장차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정확한 이제 평가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 앞에 설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요한 1서에 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니까 바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때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이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당신의 삶은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까? 이거를 물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명령하고 또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그 뜻대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당신은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천지 창조하신 이 시작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을 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계의 최종 결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최종 결론, 그것이 예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과 심판도 말씀하여 여기에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셔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죠.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신 이 예수에게 심판의 권한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자가 되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가 가지고 계시고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평소에 늘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갈 텐데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한 번 살다 가면 그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산이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없어진다고 내가 뭐 생명을 스스로 안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인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결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세계예요. 지금은 눈앞에 당장은 그렇지 않죠. 당장 눈앞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펼쳐져요. 그러나 그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제 이 심판장이 그 심판 앞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기가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그때는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다시 그분이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심판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과 결산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은 이것은 절대적인 비밀에 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사람이 추측하거나 이런 노력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서 자기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의 권한에만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는데요. 예수의 오심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일상의 생활을 떠나서 살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이제 곧 올 것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어디 따로 나와서 있고 또 여러분은 특별히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하늘나라 갈 준비를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를 일상에서 빼어내서 어떤 다른 무슨 집단 수용을 하고 아니면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모이고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흰 옷을 입고 그 날이 됐을 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날은 알 수 없고 감추어져 있으며 예수님이 인생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천국의 가르침을 준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천국에서 결산, 이 천국을 앞둔 이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보면 그 결산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예를 들면 5개, 2개, 1개 받은 그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기회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았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묵혀놓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갈림이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풍부해졌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칭찬하시고 더 상을 많이 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주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주인의 뜻에 그걸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묵혀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휴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데요, 들림을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2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2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는 2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평범하게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뭐 적당한 때는 또 다른 거, 바로 그런 평범한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은 다른 기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산에 대한 주제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종 이제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알고 있고,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고, 무엇으로 평가될지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답을 알려준 그런 이제 시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믿느냐,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느냐, 그것을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사실과 그의 본체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가 거기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평가를 받게 된다. 바로 이제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이 믿음 또 이 소망 속에 우리의 삶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예배 보통 시작할 때쯤 하는데요.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뜻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것은 그냥 예배를 시작한다는 신호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그 고백 속에 이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 영혼의 힘을 받아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화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때 진리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큰 지표가 되고 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미래의 앞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받으실 우리의 삶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